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몇 주간에 걸쳐서 월요일마다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첫날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한 그룹을 이루어서 서로 자기 소개를 하고 섬기는 교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인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의 목숨을 거는 교회인가 보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스개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굉장히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 가지의 목숨을 거는 교회, 오직 하나의 목숨을 거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 하나인 교회가 받은 이 땅에서의 한 가지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에 목숨을 걸 정도로 사명감을 느끼고 나아가는 교회인가? 우리가 부름받은 그 한 가지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저 자신도 제가 받은 한 가지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에 목숨을 걸고 주님의 종으로 이 섬김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깊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을 나눕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종,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는 이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29절에 보시면 이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한 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에 붙들려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끌어왔던 이 한 가지 사명, 자기 생명을 걸었던 그 한 가지, 그것을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하여 한 생을 살아왔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안식의 땅으로 물들이라는 그 사명 하나에 매여서 그는 한 생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는 이 길 하나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의 인생의 고백을 그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도 이 한 가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물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생명을 걸고 한 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을 말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자리에서 올해 한 해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아직 한 해의 시간들이 좀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올 한 해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의 역사적인 전통에 의하면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성탄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의 절기상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을 위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생을 무엇을 위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저는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그의 생명을 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하나님 한 분께만 그의 생명을 걸었는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걸어왔는지를 그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것은 그의 체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말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여기 다른 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절망의 땅에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허물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말이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무와 절망의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강 저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세월을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소망과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사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주께서 나에게 은총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속박과 억압의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곳에도 찾아오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누가 우리를 그 억압과 속박, 죄로 꽁꽁 묶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의 신음과 고통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 나의 한숨을 안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인생의 광야 길에서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때로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넘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삶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거의 110년에 걸친 인생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교회 공동체가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면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었고 우리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섭리의 주님이신 삼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지 않느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단호하게 이제 이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내가 한 생을 살아왔듯이 너희들도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한 생을 살아가라고 그들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한 생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택하라라고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주님 한 분께만 우리의 삶을 비끄러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때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경의.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셨습니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셨습니까?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우시고 의미로운 손길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을 걸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진실함으로, 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실 세상을 섬기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직 너무나 좋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달콤하고,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다른 것 다 잊고 그것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말씀 한번 나누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지 않는 시간들이 먼지처럼 겹겹이 내 삶에 쌓인다면 그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방 민족들은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우상은 화려하게 보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겉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나무가 들어있고, 그 안에는 천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돌들이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텅 빈 나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텅 빈 것들만 들어있는 세상의 것들을 겉모습만 보고 좇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택하라라고 합니다. 내일이면 늦을지 모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 부유한 삶을 다 허비하고 인생의 끝자락에 후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맞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습니까? 네, 진정으로 믿는다면 마치 십자가 위에 우편 강도처럼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평생 세상 것 즐기다가 마지막에 꼴까닥 하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이 주어졌는데 그 유산을 상속받았던 것도 모르고 한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꼴까닥 하기 전에 유산을 상속받았던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억울하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유한 삶은 이 세상의 어떤 유산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을 모르고 한 생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택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후손들은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진정한 소망이시오, 한 분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진리 안에 하나가 되었고 삶의 소명과 사명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를 붙잡은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외골수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외골수란 어떤 사람입니까? 편협한 사람입니다. 생각의 폭이 너무나 좁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내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을 우리는 외골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외골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하나를 붙들고 그 하나 안에서 세상을 오히려 더 깊고 넓게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한 학문을 깊이 파면 다른 학문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온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 삶이 외골수가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골수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에 붙들린 분이셨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구원,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그것 하나를 붙들고 한 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분이셨고 모든 이들을 품는 분이셨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이셨습니다.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단편적인 진리나 지혜, 이 세상의 단편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붙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삼위 하나님의 가치관과 비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가지를 붙든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하에 오늘까지 12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뒤에 4번은 여호수아서 강해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근본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진리와 은혜 안에 한 가족 된 교회,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수가 넘쳐 흘러 온 세상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누리는 교회, 모든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의 별들로 세워가는 교회,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역사와 시대를 새롭게 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삶으로 고백하는 교회, 오직 하나인 교회. 저는 12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여러 면으로 깎아져서 다양한 빛을 발하듯이 오직 하나의 교회,
그 하나의 교회를 저는 이런 말들로 담아낸 것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붙들어야 될 오직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을 누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든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생명수가 넘쳐 흘러 온 세상을 생명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의 진리인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의 성경적인 근본을 든든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싶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나눔의 교회, 섬김의 교회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은혜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한 가족 된 교회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예배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고 주님의 나라의 별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절대 권위를 고백하며 그 터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가고 싶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역사와 시대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이원론적인 신앙을 극복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시민사회와 공공의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삶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인 교회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그런 하나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리다라고 하는데 왜 이 말을 지금 다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결심만 하고 다시 돌아섭니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주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릴 것 같아가 교회당 문을 닫으면 다시 세상을 힐끗거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자꾸만 주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끌려가는 죄악된 본성을 지닌 우리들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수없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광야로 나온 그들이 자꾸만 세상을 향해 끌려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에 여호수아는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이 아직도 건재하다고요? 결코 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그 위에 임했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21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는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는 정인이 너희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스스로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너희의 삶에 이것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왜 이 큰 돌을 세웁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이시요 구원이시요 하나님 한 분만이 소망이신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세운 곳은 세겜이라고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 큰 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나가면서 이 돌을 바라봅니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온 땅에 생명의 푸르름이 임하도록 내가 살아가야지. 그들은 그들의 삶을 이 돌 앞에서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정인이지, 내가 정인이지. 그들이 서로에게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다시 이 돌을 바라봅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또 기억하고 또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정인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고 하나는 돌이고, 정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23절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속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치워버리십시오. 은밀한 죄를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치워버리십시오. 세속주의와 성공주의에 경쟁주의에 물든 우리의 삶을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 다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생명의 공동체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롭게 만드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맺으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삶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사실 암울한 끝으로
대단한 음악을 내립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은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점점 다시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들어갔고 점점 참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몰아세우고 세상의 성공주의로 몰아세웠을지 모릅니다.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야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한 가지를 붙든 교회, 생명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하나의 소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있나이다, 저희들은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만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